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뵈니까 요즘 이렇게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도 저 뒤에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아마 힘내셔서 우리 어른 집사님이신데 나오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딸과 사이가 오신 가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래에 잘 안 보이신 어떤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또 오신 것 같고,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또 물론 이제 과일도 또 여러 가지 야채들도 추수감사주일날 강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또 이번에는 보다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뭐 작지만 우리 잊지 않으시면 또 가져오셔서 섬기려고 하는데, 사발면 뭐 여러 가지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짬뽕 라면도 있네요. 네, 뭐 스팸도 있고 뭐 김도 있고 햇반, 뭐 육개장, 뭐 통조림, 뭐 저 고등어 통조림입니까? 네, 꽁치입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셔서,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좀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또 어느 가정엔 드리고 어느 가정엔 또 안 드리고 그러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 외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앞에서 감사합시다. 그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지나간 여러 해들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멘 아멘 할 수는 있는데, 막상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여쭤보면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의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라 그러면 아주 잘 적으십니다. 아내에게 서운한 거,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서운한 거, 또 옆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또 가족들 등등 주변의 분들, 이웃들에게 서운한 거, 속상한 거,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주 순식간에 많이 생각이 나시는데, 막상 감사합시다 아멘은 했는데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한번 적어 보시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고 구체적으로 적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오늘 1부에도 같이 한번 막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부에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저 멀리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는지 직접 우리의 입술로 나눠보고, 또 우리의 귀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그분이 고백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뭔가가 채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사로 채워지고요, 어떤 분들은 속상한 거지요, 서운한 거지요, 원통한 거지요. 그런 것들로 막 채워져서 이 마음이 참 복잡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여기 감사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들만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의 이 뇌에서 아주 신비로운 성분들을 18가지를 만들어낸대요. 뭐라 하는데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이제 들어본 걸로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이 엔돌핀은 많이 웃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할 때 생기는 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의 기능은요, 암균, 결핵균 같은 것을 다 싸워서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될까요? 적게 나와야 될까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우리 몸에는요, 건강한 세포도 있지만 늘 건강하지 않은 세포, 이 암세포들도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엔돌핀이 자꾸 많이 생성이 되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지요. 엔돌핀이 생성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웃고 하하하, 저래도 웃고 하하하, 배꼽 잡고 웃고 무릎 치고 웃고 손뼉 치고 웃고 막 춤추고, 한복을 입어서 춤추면 좀 그럴싸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하셔도 웃으시고 저렇게 하셔도 웃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시작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엔돌핀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반대가 있어요. 머리에서 이 뇌에서 생기는 것 가운데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요,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생긴다고 하네요. 이 녀석의 기능은요, 이제 그 반대죠. 아까 엔돌핀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나쁜 병균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더 강하면 건강한 세포들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승질내지 마시고, 뚜껑 열리네 이러지 마시고, 아유 내가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 이런 말도 삼가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죠? 앞에 가다가 이렇게 차랑 부딪혀도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부목사님이셨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누가 봐도, 뭐 요즘은 100%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 100% 그분이 과실인 거죠. 멀쩡히 가다가 뒤에서 속력을 내가지고 박았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내리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들여 바친 건데, 괜찮으시냐고, 안 다치셨냐고. 네. 그랬던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박던 뒤에서 바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소리 크시면 안 돼. 우리 찬양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네. 우리 교통사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교통사고 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싸운대요. 주로 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 다 찬양대원들이 돼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지 알고. 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지요. 저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이래요. 그럼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어? 바꾸세요. 타고난 성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육의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언짢게 불편하게 자꾸 서로에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배에 타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배값을 낸 거지요. 그리고 그 배를 드디어 탔는데, 배값을 내냐고 뭐 여행 경비 그 정도를 좀 챙기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하루 이틀을 보내는데 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돈은 없고 그 배 안에는 식당에 찾아가기는 좀 돈이 없으니까 뭐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돈이 많은지 배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먹고 막 잔치를 벌이고 야단인 거죠. 너무 부러웠어요. 하루 이틀 며칠 굶다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사람이 너무 허기져서 용감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다 주문했어요. 그래서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죠. 아이고, 나중에 죽으면 죽었지 뭐. 먹긴 하자. 그래서 막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식당에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배가 고파서 먹기를 먹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종업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시냐고. 돈은 안 받습니다. 이 배 안에 모든 식당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배 탈 때 이미 배 삭세, 배값에 이 식당에서 밥 먹는 값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여러 날을 굶고 있다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 식당에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지요. 쩔쩔매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걸으시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몸에 뭐가 나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 거라고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 누리셔도 돼요.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겁안 죽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 강도는 아니라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시고 계시겠지만 감사거리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작년에도 감사, 올해도 감사, 10년 전에도 감사, 어제도 감사. 감사거리를 떠올리시고 감사를 헤아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말은 잘하세요. 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쭤보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죠.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줄을 서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요, 그 다음 주자가 또 감사해요. 불평하고 있는 주자가 출발하면 그 다음 주자가 또 불평입니다. 계속 감사가 이어지든지 계속 불평이 이어지든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감사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또 감사를 낳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그 감사 딱 한 가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들도 시련들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은혜로 덮을 수가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곧장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서와 상관없이 부르시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많이 채워지셔야 돼요.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뭐 얼마 살 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감사생활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먼저 가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많이 편찮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먼저 가시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없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다 감사거든요. 다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뭐 순서를 이어가지요. 네. 감사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설교 10분도 안 했거든요. 1부 때. 뭐가 은혜로우셨냐고. 이렇게 같이 서로 감사의 고백들을 다니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감사의 고백들을 물론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직접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하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하셔도 됩니다. 멀리 있는 분, 찬양대 저쪽 끝에 가셔도 됩니다. 조금 있다. 서로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앞쪽으로 오시고, 앞쪽에 뒤쪽에 앞쪽에, 뭐 중간에 분 옆으로 가시고 막 이렇게 막 섞여서 나누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 뭐 사위, 딸 놓으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부부 계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올해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각하시라고. 네.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붙들고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1, 2분밖에 안 드려요. 제가 땡 그러면 멈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분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자, 준비하세요.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먼저 어떤 감사가 2019년도에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땡 됐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자리, 뭐 찬양대도 일어나셔도 되겠고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셨거나 일어나기 좀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나는, 저분은 70대 중반이고 나는 70대 초반이라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른 데 찾아가세요. 네. 우리 찾아가십시오. 옆에 뒤에 멀리 가셔 똑같은 이야기 또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이야기하십시오. 네.
땡, 또 다른 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자, 다른 분에게 또 찾아가세요. 자, 돌아오지 마시고, 네, 돌아오지 마시고 더 돌아다니세요. 네. 자, 네.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셔서, 네, 앉아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입술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 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더 할 거예요. 예, 감사의 고백들을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흐뭇하게 웃고만 계신 분들,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고, 네, 땡, 또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 3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찾아가세요. 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고 멀리 가셔서 고백하셔도 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뒤에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더 하십시오. 네, 네. 감사는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돌아다니면서 감사의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고백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떠올라요. 희한하지요. 감사하고 있는데 다른 분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맞아. 그 감사도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한 번 더. 기쁨의 근원 되시.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삽시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감사할 수 있냐면요,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기쁨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다? 삐.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이러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진짜 맞을까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웃고 다니셔야 돼요. 이 침도 조금 흘리고. 네. 이건 조금 그렇죠. 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벌쭉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날 구원하신 주가 너무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표적만 구하는 거죠. 백성들이 기적만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